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십니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오늘 또 맑은 날씨 주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희망과 용기와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과 관련된 일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일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이걸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요. 이 말로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쩔쩔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발동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없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문제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문제가 이렇게 발동을 한다고요. 그렇게 발동을 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막 흘러가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요, 일단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또 문제는 복잡합니다. 간단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힘듭니다. 해결하기는 까다롭고 또 다루기는 쉽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문제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문제가 확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모든 것을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압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문제덩이이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작은 문제였고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문제가 그토록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다룰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더군다나 이렇게 줄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든지 문제를 이렇게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문제하고 엮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곳에 가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인데, 네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 참 직면해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무조건 내 삶 속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 안에는 부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 이 말은 마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알리바바, 이 중국의
이것을 창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회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곳, 가장 걱정이 되는 곳에 있다고 늘 확신한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기회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이 경영의 이야기예요.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그런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아예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답니다. 이 GM 모터스 연구실 벽에 이렇게 붙여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을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오라.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이게 이야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문제를 대할 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안타깝게 또 피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기회가 있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문제가 찾아올 때 생각지 못했던 그 문제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그들은 오히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도 역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그 바로의 꿈, 이 바로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어려움에 빠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에서도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역시 하만이 몰아대고 있었던 그런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문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문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사실 뜻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아직 초반이었습니다. 왕이 돼서 다스린 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밤에 이렇게 밤새 이렇게 뒤척이면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 꿈이 이렇게 사납던지 아니면 자꾸 인상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잠은 깼지만 꿈은 깰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자꾸 내 안에 자꾸 꿈틀거리면서 뭔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내노라 하는 그 제국의 각종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이 번민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꿈을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 꿈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은 그 꿈을 다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꿈이 도대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다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사들을 불렀고 그 술사들에게, 그 지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있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갈대아 술사들 불려왔던 지혜자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상하게 꼬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좀 해석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해석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나한테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니 여러분,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꾼 꿈도 내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복잡하고 상당히 좀 혼동스러운데, 내가 꾼 꿈도 아니고 남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가끔 여러분 마술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 쇼를 하면서 뭐 모양을 하나 그리라고 하든지 생각을 하나 하라고 하고, 자기한테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카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추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렸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던 그 마술쇼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마술쇼에서나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이 뭔지 맞춰봐. 그리고 그 꿈도 해석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문제를 낼 건데 말이야, 그 문제가 뭔지 맞춰봐. 그리고 그 해답도 좀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볼 것 없고 그냥 이렇게 뚜루룩 굴려가지고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문제를 이렇게 딱 받으면요,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답도 구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 다짜고짜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게, 그것 좀 맞춰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 이 술사들이 여러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이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왕이시여, 어젯밤에 꾼 꿈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왕은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8절쯤에 가면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확대됩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괜히 시간이나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한 가지야.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꿈을 이야기해봐. 그러면 너희가 해석도 맞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왕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술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자꾸 막 껴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도 한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아무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문제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닥친 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그 그리스 신화인가요? 그리스 신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뭐를 자꾸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커져요. 자꾸만 커집니다. 처음엔 요만했던 것이 자꾸 옆에서 치니까 점점 커집니다. 그게 뭐라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야기하느냐면 그걸 염려래요. 염려라고요, 염려. 염려를 다루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서 저기서 건드니까
자꾸만 염려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든지 잘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면 점점 커진다고요. 오늘 문제가 그렇잖아요. 오늘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디까지 되냐 하면 파국이 일어나요. 어떤 파국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왕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얘기해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는 그 왕의 그 일을 보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문제를 내는 왕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술사들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당신이 틀려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소위 말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빡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빡쳤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 왕과 지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협력자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다스리고 있던 백성들의 민심을 읽어내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세우든 어떤 문제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지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가들, 연구자들의 말을 들어서 아 이런 정책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을 만들고 행해야 되는 이 왕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놈들, 저 지혜로운 놈들, 그 지혜자들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도 내 밑에서 다 뜯어먹고 다 좋을 거 다 좋아왔잖아. 이제 그거 못 보겠어. 꼴 못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쟤네들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새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세상이 어쩌자고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번뜩이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자꾸 꼬여져 가고 어려워질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뭐냐 하면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식 그 바벨론 제국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변방에 있었던 유대 민족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환관처럼 그렇게 거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노라 하는 쟁쟁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탁월한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보면 그 지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주셨다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누가 인정하냐고요. 그걸 누가 인정해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아, 이런 일들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이상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예요.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지혜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른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과 그 탁월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관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바탕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이 상황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고 이따위 왜 이런 문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했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을 나중에 압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다니엘이 왕이 불렀다고 하는 박사와 술객들 그 틈에 끼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박사들을 술객들을 불렀을 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관심이 없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문제가 커져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가 확대되니까 이제 다니엘도 그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문제는 삶을 바꿔요. 기준을 바꿔요. 그 이전에 지혜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왕한테 존경도 받고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레테르가 붙으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한테 붙여주는 이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면 다 휴지 조각 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됐던 그 레테르지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요즘 개와 늑대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둑어둑해지는데 저 밑에서 희끄무레한 뭔가가 오고 있는데 저놈이 개인지 늑대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개면은 반갑게 맞이할 것이고 늑대면은 나를 물어뜯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돼서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또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도망가야죠. 그 왕과 관련된 것들 다 버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오히려 왕의 근속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뭘 물어요? 바벨론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파악이 돼요. 문제가 파악이 되는데 더더욱이나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그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왕 있잖아요. 분노하고 빡쳐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왕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왕의 술사들과 그 박수들에게는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빡빡하게 했던 이 왕이 다니엘이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의 여유가 있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써 있는 성경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말은 내 자신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툭툭 내뱉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상당히 부정적이야, 내가 내뱉는 말이 상당히 가시가 있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언어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슨 말을 잘하고 있는지, 자꾸만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니컬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이렇죠. 이 다니엘과 이 왕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문제가 자꾸 확대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술사들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 꿈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꿈 얘기가 아니라 꿈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그 왕과 관련된 얘기로 자꾸 확대되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저희 집에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양말 하나 잘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양말 하나 잘못 벗어났다고 돌돌 말아서 이랬냐, 당신의 집안에서는 그랬냐, 뭐 이래가면서 점점 커져요. 치약을 가운데를 짜서 쓰면은 왜 치약을 가운데서 짜서 쓰냐,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꾸 벌어진다고요. 처음에는 저 집에서 그러시나 봐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둘이 문제잖아요. 근데 왜 거기 왜 아버지를 끼고 어머니를 끼고 왜 자식들을 끼냐고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언어예요. 슬기롭지 못한 말이라고요. 자꾸만 문제를 키우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왜 그따위로 이야기하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너는 항상 그랬잖아 이러면서 자꾸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 슬기롭지 못한 문제가. 그래서 슬기롭고 명철이 있는 언어는, 그래서 참 아쉬워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언어와 관련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받아들였던 이유는요, 다니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 모든 언어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신뢰의 감정을 들고 또 그런 문제를 함께 마음을 먹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다니엘을 보면 안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시간을 벌잖아요.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요.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다니엘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빡쳐가지고 미치고 팔짝 뛸 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 말고요. 어떤 사람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같이 화낼 수 있는 사람 말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문제를 잘 다루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단지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화내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런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일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너도 모르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하잖아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요. 은밀한 것이. 여러분의 밤이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걱정할 것, 염려할 것,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잠 못 자는 밤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면 쩔쩔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혀를 끌끌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명철한 것인지 이제 보니 기도하는 것이 지혜였고 은밀한 것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였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